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석자들한테 물었어요. 결혼이 뭐죠? 그때 돌아온 답이 됐습니다. 무덤입니다. 제 성격에 지나치지를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이 무덤이라면 그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부 귀신이겠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천사 같은 존재로 살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놀라운 가르침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주저없이 encouragement, 격렬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분발하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내다 또는 호흡을 불어넣다. 1000m 경주입니다. 아들이 9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남겨놓은 채 고린 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숨가쁘게 쓰러질 듯 뛰는 아들을 스탠드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 아들과 함께 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아버지들은 그냥 뛰지 못합니다. 옆에 손을 마구 돌려댑니다. 됐다 뛰어봐라, 조금만 뛰어봐라. 손을 이렇게 마구 돌려대면 애가 바람 때문에 빨리 달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신 헷갈릴 것만 같은데 그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비명처럼 외치는 외마디 있어요. 아들아 뛰어야 돼. 바로 저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아빠가 내게 됐단다. 아들아 뛰어야 해. 이미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이 1등이냐 2등이냐 등수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아들이 쓰러지진 않을까, 내 아들이 포기해버리진 않을까. 아들이 쓰러지면 언제든지 아들을 붙들어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갖춘 채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안고 함께 뛰는 행위.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했다고 말하게 되죠. 로렌스 크랩은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표현의 일종,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나? 격려라 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23절이 말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약속의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펴내신 분이 계십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그도 낮에 잔혹한 행위 앞에 두려워 떱니다. 죽음의 공포가 파도처럼 그 마음 덮쳐올 때마다 그는 몰래 훔쳐가지고 들어간 성경책을 꺼내 읽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시선이 꽂히던 한 기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 두려움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되풀이 말씀하셔야 하는가? 자신이 밑줄까지 그가 읽었던 그 성경의 약속을 숫자로 헤아리기 시작하죠. 그러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무릎을 칩니다.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이 무려 성경에 356번 기록되어 있다는데 말이에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366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인사이트, 통찰이 흥미로운 것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년은 365일인데 웬 366번? 하나님께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헤아리소서.
그 하루도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분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이가 됩니다. 넓이가 됩니다. 높이가 됩니다. 깊이가 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셨어요?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다짐해보는 거 하나 있어요.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숲속의 사자처럼,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하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살아보리라. 바람이 가시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거 본 일 있나요? 바람이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거 본 일 있나요?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볼 수는 없는 걸까? 뿐입니까? 숲속의 사자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는 뛰지만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놀래 동굴로 숨기에 바빠 뛰쳐가는 거 본 일 있어요? 용맹스럽게 살아볼 수 없을까? 사자처럼 뿐이에요. 엄마 품속에 안겨 젖을 빨고 잠든 아이가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하는 거 본 일 있으세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볼 수는 없는 걸까? 다짐하죠. 근데 인간의 연약성은요,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이 뭡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SNS 이렇게 열었다가 그 댓글 희한한 거에 마음 흔들리죠.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산은 타고 넘지만 결국 걸려 넘어진 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 미션, 제 소명 뭔지 너무 잘 알면서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없으면 저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뭐 반응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막 우쭐거리게 되고,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그러느냐 착각에 빠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감동 있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다시 말하면 주님은 히브리어로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유대인들의 공용어였죠. 근데 거기 아빠 이랬을 때 이게 뭔가요? 아빠 이 소리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이 소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니 너희들 깐죽대지 마라. 그냥 어린아이로 살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른 흉내 내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추리 밑에 수북이 쌓인 성탄 그 선물을 보고 딸이 아빠한테 묻죠. 아빠, 성탄절이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받으실 선물은 어디 있죠? 갑자기 당황이 된 아빠가 딸한테 묻죠. 그래? 예수님 무슨 선물을 좋아하실까? 그러자 딸이 하는 말, 아빠, 예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단 오늘 하루만일지라도 나를 저 아이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살면 되는데 그걸 못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막 까불거리고, 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놀라지 마시고 나무라는 거 없어요. 모두 설교에 죽을 쓴 날 저 바깥에서 교인들 대해 인사하는 시간처럼 괴로운 시간은 없죠. 그때는 설교자의 안타까운 심정 좀 헤아려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조용조용히들 가주면 얼마나 좋아. 집단에나 친하다고 꼭 와서 이런 인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누가 절대로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기싸대가 한데 올려버리고 싶은 심정인 거 있죠. 문제는 저 뒷편이 아니에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 돼서 힘없이 핸들을 부여잡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심기 건드리고 싶지 않아 차창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 무거운 침묵 견디다 못해 두 녀석은 고개를 푹 떨구고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침묵을 깨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결국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다. 오늘 죽 썼네 뭐.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아내가 그러더란 말이죠. 여보 왜 그래? 죽도 죽 나름이지 깨죽은 괜찮잖아? 그 한마디에 뿌리채 흔들리던 마음이 약속에 미쁘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래서 죽을 몹시 사랑하게 됐어요. 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보면 1부, 2부, 3부 때 똑같은 이 소리를 했는데도 반응이 달라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떻게 격려할 수 있나요? 24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떠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아. 이 말은 같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와 같은 의미, 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말은 그저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이 됩니다. 그의 시련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돌아본다. 세월호 사건 때 일입니다. 한 시인의 시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죠. 뭐라고 했게요? 우산이 비를 막고 있다. 그러나 우산은 우산이 없다. 우산이 비를 주룩주룩 막고 있는데 정작 그 우산은 우산이 없다. 자신의 목회지에서 일어난 이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모든 것 내팽개치고 뛰어든 목사님 한 분 계셨죠. 문명수 목사님. 수습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러다가 시신까지 건져 올려야 하고 그 아비규환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모든 것 내팽개치고 이리저리 뛰다가 끝내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죠. 폐혈증. 사람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찾아올 수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상포진이라든지 폐혈증이죠. 그 황수관 형님도 이 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이번에 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교제가 있었던 분 아니에요. 낯설고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셨지만 자신의 목회제에서 일어난 일에 그 십자가 홀로 지고 감당했을 것 생각해 미안한 마음에 얼마간의 돈을 개인적으로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끝내 치료가 되지 않아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뵙기로 작정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무개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 역시 그분이 처음 뵙는 얼굴이라 인사를 그렇게 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눈높이 대화를 위해 그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사님 못다 이루신 그 팽목항의 일들 이제는 저희가 맡아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그만 목사님 팽목항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막 이렇게 휘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돌아 누웠어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민망한 것은 사모님이셨어요. 저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 제 양반이 오늘 의사의 퇴원 명령에 집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기 싫다고 침대 밑에 기어 들어오고 화장실로 숨다가 미끄러져서 얼굴도 저렇게 다친 거라고. 그제서야 제가 여러분도 봤을 그 단어 하나, 트라우마. 집에 돌아가자는 말이 얼마나 진저리 치지도록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싫었으면
팽목이라는 말 한마디에 저분이 저렇게 고개를 휘저었을까? 악몽을 다시 꾸고 싶지 않아서 미안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돌아 눕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67번을 사랑한다고 제게 고백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맑은 호수 같은 눈동자를,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본 일 없었어요. 참 가슴 적시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고백이었습니다. 난 모르던 한 목사에게 그분이 전해주던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는 이어 서툰 더듬거리는 소리로 힘없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목사님을 따라 찬송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아픈 사람에게 더 짐될까 봐 혀를 깨물고 목사님께 맞추어 찬송을 해야 했을 때 비로소 감정 노동이 무엇인지를 저절히 깨달았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못다 불렀던 찬송을 홀로 부르면서 많이 울고 또 울었어요. 나도 훗날 지구별 소풍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저 찬양 부를 수 있을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 되고 그의 시련이 내 눈물 되어 흐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감이라 말하죠. 공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을 향해 더 가슴을 열고 그들의 아픔에 처절하게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돌아보아. 그래서 이 세상에 미안하지만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정죄하기에 바빠요. 저 인간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컴패션, 긍휼이 있나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모르는 이가 있나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 선행, 사랑의 행위에서 나온 열매, 이것을 우리는 선행이라 부르죠. 저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 시사하는 그 적용점이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뭘까요? 그 선한 행위를 보게 되었을 때 이 강조되는 건요, chance, 그 기회를 사로잡아, 이 말이죠. 사실 어제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이제 밤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배 목사님이 꼭 좀 한번 설교 좀 해줄 수 있냐 하는데 그 청을 그때도 거절을 했고, 이번에도 또 거절하면 영 친구로서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저로서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심 불안했어요. 혹시 비행기에 무슨 일은 없나 말이지. 다행히 도착을 했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저는 종종 하는 일이 친구들하고 골프를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골프를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인류 골프는요,
자기가 저기 홀컵을 보면서 저기 공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보는 대로 공이 날아가. 여기 인류야. 이류는 뭐냐? 이류는요, 보긴 저쪽을 봐. 근데 공은 치는 대로 날아가. 이 이류야. 삼류는 뭐냐? 삼류는 저 해저드에 공 빠뜨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머리를 싸매듯이 고민하고는 그 고민한 대로 갖다 집어넣어. 골프를 안 해도 그 장면이 연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람에게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류는요, 뭐가 인류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인류예요. 이류는 뭐냐? 기회가 왔어, 머뭇거려, 놓쳐, 그리고 후회해. 삼류는 뭐냐? 이 인간은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거기에 아멘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은 기회주의자로 사세요? 저는 민주주의자다 이런 것처럼요, 기회주의자다, 이게 간에 붙었다 쓰게 붙었다 이게 왔다 갔다 이런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회 중심의 사람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회 절대 안 놓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후회가 뭐냐? 기회를 놓친 게 후회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사람들 후회하는 건요, 다 뭔가 기회 놓쳤다는 거예요. 여름 돼가지고 가족 여행 많이 하세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야. 응?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 기회를 놓쳤지, 기회를. 응? 자, 그래서 쉬운 예를 들까요? 딸아이가 귀가를 했더니 싱크대 청소가 안 돼서 이럴 때 엄마를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싶어 열심히 설거지를 해두었습니다. 엄마의 예쁜 딸 되고 싶었던 거지. 근데 뒤늦게 돌아온 엄마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해놓은 데 대한 감사가 있죠. 궁금해 물어요. 이거 누가 시켰니? 딸아이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갑게 제가 해요. 응? 그런데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안 시키는 일은 잘만 하더라 그래.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지? 이거는요, 기회를 캐치, 붙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리젝트하는 거예요. 기회를 사로잡으세요. 한 부인이 그러던데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속옷만 벗었다가 홀라당 뒤집어 놓고 양말이 한 번도 제대로 벗겨져 본 일이 없대. 애비가 그러니까 자식 놈들도 지 애비 닮아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대요. 부탁했어요. 제발 세탁기에다가만 좀 정리해주면 안 되냐, 알지? 근데 하도 안 되니까 빨래 바구니를 여러 개 샀어요. 군데군데 놓았어요. 환경 개선을 한 거예요. 제발 여기다가만 집어넣어 달라. 근데 안 산 것보다 못하다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데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이렇게 걸쳐 있고 말이죠. 어떤 건 또 땅에 떨어지고 이중일이 이중일. 저버릇 저게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부인 있는 것도 의식을 못한 남편이 옷을 벗더니 휙 집어 던지는데 하필이면 그게 거기에 쏙 들어갈 게 뭐예요? 부인이 기회를 놓치세라.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걸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당신 실력 대단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남편에게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것은 안 변하는데 집어 던져서 안 들어가면 집어다가 들어갈 때까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기회를 붙잡고 계세요? 장한나양을 발굴한 첼록의 거장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있어요. 나도 이 이름 외운다고 참 힘들었죠. 한 번은 조영창과 이런 대화를 나누죠. 조영창이 선생에게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이달의 음악가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반응해요? 이봐, 그건 불행이야. 깜짝 놀라는 조영창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선생님이 내던지신 한마디, 이봐,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여야 해.
그 한마디가 조영창의 마음에 심었을 마음의 자긍심이 헤아려 본 일 있나요? 여러분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기회를 붙잡아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하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자존감을 불어넣을 준비가 돼 있나요? 이쯤에서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구별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칭찬은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격려는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격려가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예요. 좌절했을 때예요. 한숨 지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뭔가 우리는 격려라 말하게 됩니다. 격려는 그래서 상대방이 때로 실패했을 때보다는 칭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칭찬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격려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칭찬은 일을 기준하게 됩니다. 격려는 사람을 기준하게 됩니다. 칭찬은 상대적이에요. 격려는 절대적이에요. 더더군다나 칭찬에 너무 길들여진 자녀들은 정서적 절름발이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아, 존중감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돕는, 이래서 격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행복 비타민이라 부르게 되죠. 우리 가정이 이 행복 비타민을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게 천국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격려는 언어를 통한 격려라고 그러죠.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잖아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더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IMF 때 일이에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 한 분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기 회사만 부도 당하면 그만인데 관련된 업체들이 줄줄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자 너무 괴로워합니다. 흠결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너무 뼈아픈 실책이었어요. 그는 그러던 어느 날 해서는 안 될 몹쓸 생각을 합니다. 내 한 목숨 끊어버리면 모든 것 끝장날 터인데, 그리고 그는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회사에 홀로 밤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끝내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자신이 결심했던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한강으로 나갑니다. 교각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던지려고 하던 순간이었어요. 어른거리는 강물에 가족들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털썩 주저앉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지어봅니다. 어떤 방법 없다는 거 알아요. 하늘 쳐다봅니다. 깜깜한 서울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솟아날 구멍 없음을 압니다.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자기 몸을 내던지려는 바로 그 찰나 여전히 가족들이 그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한탄합니다. 죽음마저 허용되지 않는 기구한 운명을. 그리고 목적지도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걷던 그는 자신의 발걸음에 놀랍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던 걸음인데 어느 순간 자신의 발걸음이 집을 향해 있다는데 말이에요. 집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2층까지 환하게 밝혀져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랍니다. 무슨 일인가 힘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찰나 그때까지 아빠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고 있던 가족들이 아빠와 남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초췌한 그 표정을 쳐다보고 뭔가 낌새를 챘다는 듯이 부인이 다가섭니다. 옷소매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안타까워 아빠. 그때 엄마가 하는 말, 여보 당신의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부도 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나와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여보 그것만 잊지 말고 살아줘요. 그리고 흐느낍니다.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 아버지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렇게 울고 울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지점장을 만납니다. 지점장에게 그 밤에 있었던 얘기를 죄다 꺼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아니 부도 납니다. 그러나 제 인격 부도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강렬한 눈빛에 지점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에 잠겨요. 진심은 전달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 한 번 기회를 줘보자. 그렇게 해서 어음을 연장시킵니다.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다던 IMF 파고를 타고 넘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기 목숨을 던지려던 지아비를 살려냅니다. 꺼져가던 회사를 일으킵니다. 나라 경제 부흥의 견인차가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어떤 생명의 말을 주고받나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디트리 본 해프는 말하죠. 우리의 교제는 서로를 위한 중보에 의해 살아 역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는 허물어지고야만 한다. 앞에선 송목사님들 왜 실망할 때 없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을 때 없겠어요? 저도 자주 실망하지요. 자주 한숨 짓지요. 자주 눈물 짓지요. 그러나 꺾일 수 없는 제 삶의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있어요. 시골 학교만을 전전하셔야 했던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도회지 남겨놓고 그 쓸쓸하고 허전한 가슴 메꿀 길 없었던 제 어머니는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하셨고 교역자도 없는 시골교회 새벽정을 치시면서 마을에 새벽을 열어놓으셨던 종직이 내 어머니.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기도로 태워내시던 내 어머니. 서럽게 울고 있는 제 어머니 곁에 다가가 당신 소원 뭐냐 물으면 한결같을 제 어머니의 대답. 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당신 다른 소원 없어요? 없어요. 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소원도 이야기해봐요. 없어요. 제 자식들 6남매 잘 되는 것 보고 눈 감게 해주세요. 자식이 신앙이 되어버린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할 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어머니 눈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소리치지요. 어머니 기다려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줘요.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는 것 하나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기도의 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배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할 시간이기도 하지 않나요? 속히 밝은 표정으로 고운 맑은 목소리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곁에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격려를 얘기하면 격려를 얘기하지 끝내 펠로십, 이 교제를 덧붙여 놓았을까? 근데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죠. 뭐예요? 격려 중에 격려는 교제를 통해서 온다는 것. 여러분의 교회에 이게 2020년까지의 비전 같은데 저기 한번 보세요. 연결, connect. 예? 여러분은 누구하고 connection, 이게 연결돼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의과대학에 근무를 했었는데 7년 동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암세포가 뭐냐? 암세포냐? 이게 다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혼자 살아보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그 독불 장군이 그게 암세포입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독불 장군들이에요. 독불 장군. 혼자 살아낼 제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아이도 마을이 키운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깐죽대지 말아야죠. 다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뭐를 위해서 해를 땀 흘려서 안 시켰는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덕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정말 교제의 그 기쁨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친구가 오지 않으면 천사도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은 사람을 환대할 줄 아세요? 환대.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의 시인은 이런 글귀가 있죠. 누군가 내게 다가오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내게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내쫓아버리지. 사람 소중한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여러분의 교회 중책이 어떤 건지 저는 알 까닭 없지만요,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슬픔에 잠겼을 때 같이 가슴 풀어 헤치고 울어줄 신앙의 동지, 믿음의 가족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 헛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함께 소리쳐줄 사람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 헛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삼겹줄 공동체를 이루어 사시나요? 저는 같은 형편에 있는 친한 친구하고 연말이 되면 꼭 특별한 시간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아팠던 얘기들 죄다 꺼내고 서로 상처도 핥아주고 위로도 하고 서로 또 용기 내 힘내 격려하고, 어느 해였어요. 친구 부부와 함께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시간을 갖다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피차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가 아파서 울고 내가 아파서 울고, 그리고 저녁에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당신 다른 방에 가서 따로 자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여자들끼리 자게 하고 친구하고 둘이 누웠어요. 이 나이가 되면 여자한테도 말 못할 얘기 또 있잖아요, 솔직히. 나만 그런 거예요? 말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 에? 그러나 한쪽에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프고 살면서 이해받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떻게 허전한 그 가슴에 아픈 얘기를 아내라고 다 이해하겠어요? 거꾸로 남편이라고 어떻게 아내의 그 아픈 마음 다 헤아리겠어요? 둘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친구가 그냥 코를 골고 잠이 드는데 그 모습보다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 떠올렸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같이 넋두리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살이 고달파 힘들어 한숨 지을 때 다가와 그 어깨에 토닥여주고 그 깜깜한 밤길 걸을 때 터벅터벅 함께 걸어줄 신앙의 동지, 믿음의 가족 얻었나요? 다른 욕심 몰라도 우리에게 이런 사람 욕심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성탄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이 격려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기회를 사로잡아 격려의 공동체 꾸며보게 하사 가정천국 맛보며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롭게 살아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멀리 떠나가 있는 배 목사님을 축복하사 강건케 하시고 속히 쾌차하여 돌아오기까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가정들의 복에 복을 더하사 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정성 들여 바친 이 귀한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저들의 곳간을 가득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 천국 이루가기 위하여 행복 비타민 날마다 먹고 마실 것 다짐하여 떠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